우리 같이 마태복음 22장 29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오해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좀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영어로 보면 in error예요. 에러가 났다. 그러니까 misunderstanding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했다, 오해했다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언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이것도 좀 문장이 이상하죠.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알지 못한 거랑 오해한 거랑 이게 원인과 결과가 안 나오죠. 오해한 거 자체가 알지 못한 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연결하기는 애매해요. 원어로 봐도 영어로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문제가 생겼다, 에러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이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23장 마지막 절까지 23장 39절까지가 쭉 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설교 가운데 지금 이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오해하였다, 너희가 에러가 났다, 너희가 성경을 잘 못하는 결과가 이거다 라고 하기 전에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천국 시민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천국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 논쟁으로 갈라진 각각의 학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논법을 가지고 천국 얘기 자꾸 하시는데 예수님 그 천국 얘기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본 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이혼하고 결혼하고 해서 남편이 여러 명이면 천국에 가서는 어떤 남편하고 몇 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최근 남편인가요? 첫 번째 남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마지막 남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뭐 둘 다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전부 다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좀 고민이 되는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가 천국을 모르는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 지금의 이 삶의 제도는 지금 니네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에 맞게 만들어진 거니까 천국은 다 가족이야.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뭐 남편 아내 이런 구조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사두개인들이 시험하려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잘 피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데?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라더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도 시험하려고 묻는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라고 묻냐면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도 이제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기본적으로는 10계명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계명의 이후에 딸려있는 조항들을 다 합치면 600개 조항이 넘어요. 그 중에서 제일 되는 거 어떤 하나를 딱 찝으면 그러면 그 하나를 찝은 거에 반대되는 다른 거는 그런 후순위입니까?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질문도 이 질문도 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지혜롭지 않은 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체 율법의 구조를 알고 계시니까 딱 두 개로 계명을 이야기하죠.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명들이 다 포함되니까요. 그 600개가 넘는 조항들이 10계명이 그 안에 다 포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가 떨어져요.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공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쭉 이어가는 13절부터 이어가는 23장 13절부터 이어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을 지혜롭게 다 처리하시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돌려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작합니다.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진행이 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만 3번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너희들의 조상들 그 바리새인의 그 윗대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 다 죽였는데 지금 니네는 뭐라 그래? 우리는 그 죽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의 조상의 때에 살았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지 않았을걸?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너희의 입으로 그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증명하는도다 이래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난 안 그랬을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니네가 그들의 후손인 걸 너희 입으로 지금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새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 영화나 이런 예수 나오는 영화 예전 영화를 보면 예수 영화는 다 거룩하죠. 나는 이내로우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예수님 영화는 예수님이 막 욕도 하고 이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뱀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분을 토해낼 만한 사람들이었을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성경을 몰랐을까요? 진짜로 성경을 몰라서 모르는 척하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몰라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모르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 직업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에요, 직업. 하루 종일 이거 성경 읽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 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기관들은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때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거 써서 이 학자들한테 보급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사람, 이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읽었을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모르는 척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은 너희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식적으로 이 문자를 모르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요? 죽이는 데 활용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식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해놓고 뭐라고 이어가시냐면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전이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이 사람들한테 뭘 경고하는 거냐면 욕먹을 만한 화 있을 찐저라고 하면서 그들이 화당할 일들을 쭉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앞으로 지금까지 죽인 것, 그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하니까 니네가 안 한다 그랬지. 근데 이제부터 니네가 그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 선지자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할 거야 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하죠. 누구를? 예수님을요. 이게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다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들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써진 거니까 이거 바깥 쓴 거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어떻게든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고 저는 이 성경이 성경됨을 믿으니까 이걸 근거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선지자를 너희들은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너희는 나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의로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 거야. 예수님만이 아니죠. 그 뒤에 제자들도 다 죽어요. 그렇게 피를 흘리게 만들 거야 라고 경고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못 들었겠냐고요. 기억을 못 하겠냐고요. 다 기억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푼 분들은 잘 까먹죠. 잘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도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욕한 사람들. 그것도 욕해도 말도 안 되는 걸 욕한 건 또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정확하게 치부를 깊게 드러내면서 내 마음을 깊게 훅 찌르고 들어오는 그런 욕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나의 잘못을 후벼 파서 꺼내는 욕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이걸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떠올렸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분명히 이게 기억이 났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몇몇은 기억났을 거예요. 아마 기억은 전체가 다 났겠죠. 너무 명확하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는데 선생된 자가 스승된 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중에 뭐 어떤 정치인들을 향해서 에이 개새끼들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해서 그렇지 받아들여지겠어요? 굉장히 낯설겠죠.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예수님이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잊혀지겠냐고요. 그 온화하던 예수님이 딱 2번 화를 내시는데, 물론 더 내셨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하나는 성전 정화하실 때고요.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장사해 먹고 지들 이득 챙길 때 그때 한번 화를 내시고 지금 내시는 거예요. 이 뱀새끼들아 하고. 이게 잊혀지겠냐고요. 안 잊혀질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자기네가 채찍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도 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예요. 이 성경도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는 모른다가 지식적으로 이 내용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 문장 내용을 문자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제가 저희 회사 어떤 직원이 육상요라고 하는 저희 감독님이 있는데, 감독이자 인하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을 자기가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친하다고. 그러면서 육상요 교수님 알아요? 저한테 물어봐서 잘 알죠 그랬는데 저의 잘 알죠는 잘 안다고요. 육상요 감독을 몰라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 알아요? 잘 알죠. 그런 잘 알죠였는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요셉쌤 육상회 감독하고 친하대요. 나는 친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저 친하다고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친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안다 그랬죠. 잘 안다고.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고요. 친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모른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 거나 모른다가 지식적으로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모른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목사님들 중에는 이 단어가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내 아내를 잘 안다 할 때 그 단어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의미상으로는 동의해요. 근데 그 단어가 꼭 그렇게만 사용되는 건 아니라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해요.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친하다 안 친하다의 그런 개념의 모른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다뤄서 성경을 성경답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요. 11조를 돈을 정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고요. 예수님이 죽일 때도 분명히 이걸 기억하겠지만 죽이는 것처럼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득이 안 되니까 그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악랄하죠. 너무 악랄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꾸 동성애 얘기를 하니까 영상의 댓글로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댓글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욕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간통죄 폐지될 때 교회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왜 안 했을까요? 너무 많아요. 목사들 중에 간통죄가. 그러니까 그 얘기 못 해요. 간통죄 폐지되면 좋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무죄가 돼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동성애는 자기네들이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뭘로 활용하냐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활용해요. 성경은 이렇게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용도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예수님이 계속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은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의와 사랑이 가득해, 너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용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용도인데 공격하는 데 쓴다고요. 성경을 공격하는 데 쓰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성경은 공격의 용도가 아니에요.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용도예요. 자기에게 맞게 해석하고 이미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잣대를 정하고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아까 운영 위원장님이 광고 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는 되게 행운아인 게 교회가 바른 말을 해도 수용이 되는 교회니까, 그게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수용이 되는 교회니까 저는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목사들의 그룹에서는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싶어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들도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말 못해요. 사실은 교인 중에 누가 탄핵을 반대하고 누가 계엄을 찬성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해요.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 교회에서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 단톡방에선 난리가 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계엄을 찬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따로 단톡방 만들어서 또 수다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많아요. 목사들 중에는 오히려 계엄이 실패해서 안타까워해요. 목사들이 그래요. 실화예요. 실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 얘기를 하는데 부목사들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식견 갖고 얘기하면 교회에선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대요. 또 이게 또 적용도 이상해요. 본인들은 정치 얘기를 마음껏 해요. 마음껏 계엄을 찬성하면서까지. 근데 젊은 목사들이 바른 자기네들의 입장에서의 정치관을 갖고 얘기를 하면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요. 선동이래요. 선동. 제가 직접 들은 얘기기도 해요. 부목사 할 때. 너 같은 놈들이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도 지금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잘못 적용해요. 너무. 이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너무 성경을 잘못. 내가 정치인들 갖고는, 교회니까 정치인들 갖고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할 영역, 교회 전체가 합의된 영역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저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언급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만 갖고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른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공격하는 데만 자꾸 사용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악이 있어도 그 악을 악이라고 못해요. 선을 선이라고 못하고 정의를 정의라고 못해요. 저는 다행히 도함공동체 교회를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말을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과연 괜찮은 건가?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목사로 있고 담임 목사가 금지해도 말할 거 해야죠. 말할 거 해야죠.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네퍼가 한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보다, 악을 행하는 악인들보다 그걸 방관하는 의로운 자들이 더 악하다고. 그걸 방관하는 의로운 자들이 더 악하다고.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바른 소리 하고 싶은데 내가 부목사잖아.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래서 못해. 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저도 그런 입장인데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교인들 중에 이거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른 말을 못해. 실제 저랑 친한 목사님들의 얘기예요. 다행히 영상을 안 볼 거라서. 실제로 저랑 친한 목사님들의 말이에요. 담임 목사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인들 중에 그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뭘 말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목사들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 직업이 뭔데요? 성경을 만약에 모르면 목사를 내려놔야죠. 목사 이건 해석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갖고도 이제 누가 한마디 하던데 구원론이나 기독론 같은 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맞아요.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가 나눠지죠. 해석의 차이가 없으면 나눠질 일이 없어요.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건데 실천은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가 의견을 분분하게 나눌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적질하지 말라가 의견을 나눌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천은 차이 날 게 없어요. 행동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너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리적인 건요, 성경에 있는 말들을 토대로 성경이 갖고 있는 공백들을 자기들이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 이런 것들로 메꾸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구원론, 기독론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뭘로 그걸 메꾸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교단들이 나눠지는 거죠. 교단만 나눠지나요?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또 파들이 또 형성이 돼요. 다 이런 것들로 나눠지잖아요. 교리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천은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그냥 폭력은 폭력인 거고요. 악은 악인 거고 명료해요. 뭘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안 할 뿐인 거죠. 혹은 다르게 할 뿐인 거죠. 그런 거예요. 전 안 하는 것도 다르게 하는 것도 사실 이 영역 어딘가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당시에 나라를 일으켰던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할 때 4.19 혁명을 비롯해서 그런 혁명을 일으켰던 주체들은 대체로 학생들이었잖아요. 신기하죠?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후발주자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학생들은 보호막이 있거든요. 이미 부모라는. 근데 알기는 또 많이 알고요. 근데 넥타이 부대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학생들이 나가서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넥타이 부대가 후발주자로 거기 합류하면서 혁명들이 계속 이루어졌죠. 우리나라가. 놀라운 일들이죠. 그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당시에는 주로 40대들이 나갔죠. 3, 40대, 4, 50대, 4, 50대들이 주로 나가서 연령층이 좀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나가신 분들 보셨죠? 화면으로라도 보신 분들 되게 어리죠? 10대부터 30대까지가 대부분이었어요. 걔네들이 흔들었던 그 봉 있잖아요. 그 봉. 이거 저기 아이돌 응원할 때 갖고 나가는 아이돌 응원봉이에요. 그래서 그 봉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도 어떤 아이돌의 팬층인지도 다 구분이 된대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랑 같이 보고 있는데 저거 무슨 아이들 팬들이다. 저기 무슨 아이돌 팬들이다. 이렇게 구분이 다 된대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0대, 20대 애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당연히 반대해야 될 그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해야 될 너무 당연하다는 걸 10대, 20대 애들도 알아요. 이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50대, 60대 목사들은 모른다. 어른들은 모른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의 피까지 이르러서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통속으로 묶어서 같은 종자들로 몰아가요. 따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아요. 같은 종족들로 몰아가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예수님의 말이 이게 항상 이래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안 끝나요, 예수님은.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해라. 주의 이름으로 와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할 때까지는 나를 못 볼 거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구원의 빛을 남겨놓는 거예요.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너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지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의보다는 정의보다는 11조를 좋아하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독사인 새끼들인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는 오케이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세요.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일단 먹고 가는 거예요. 돌이킨다? 그러면 돼.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 독사의 새끼야. 이 관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여러 해석들로 타협을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사실은 없어요. 앞으로 좀 긴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적 피해액이 40조라 그랬는데, 어제 또 발표난 거 보니까 150조? 뭐 이렇게 발표났다고 해요. 오늘 애들한테 들었어요. 예찬쌤한테 들었어요. 제가 그제까지 들은 거로는 40조였는데 예찬쌤이 또 150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지겠죠. 지금도 이제 비자 발급이랑 외교, 무역, 이게 지금 다 중단된 상태니까 여기서 오는 피해들은 계속 늘어나겠죠. 150조 이상으로 넘칠 거예요. 아마 넘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감수하겠죠. 부자들이 감수하겠어요? 다 서민들이 감수하겠죠. 부자들이 그 피해를 입겠어요? 다 서민들이 입겠죠.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결국 어떤 길로 흘러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이게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남겨놓는 일종의 포획 장치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서민들을 움직이지 못해요. 서민들을 통제하기 가장 좋은 건 경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경제를 부흥시켰다가 어렵게 만들었다. 어렵게 만들면 서민들은 그 어려운 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코가 석자니까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돼요.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치인들의 정치는 더 쉬워져요. 경제를 풍요롭게 해야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한참 어려울 거고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밥벌이를 위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각박하게 돌아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야 이게 더 빨리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도, 우리의 어려움은 다가올 테지만 지금 잠깐 붐으로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놔지게 두지 마시고, 어제 위원장님이 문자로 발송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이것도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 번에 짠 하고 만들어내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루하고 길고 힘겹고 버거운 과정이 될지라도 여기에서 눈을 안 떼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과 정의를 외쳐야 될 교회들이 힘에 붙어서 가장 힘 있는 자 옆에서 그 혜택을 누려온 역사가 벌써 수십 년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가난한 자 옆에 있었을 때 교회의 교세가 적다 할지라도 가장 큰 영향력을 한국에 미쳤던 기록들을 봅니다. 다시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찾고 정의로운 장소에, 사랑의 장소에 교회들의 이름을 걸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화를 화로 규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